계획들을 세우죠.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리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딱 핍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출애굽기도 재밌게 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부터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 얘기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법, 뭐 성막, 뭐 이런 내용이 쫙 이제 레위기까지 쭉 나옵니다. 이제 읽다 보면요,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또 무슨 성경이 뭐 법전도 아니고 내가 왜 지금 이런 걸 읽고 있어야 하는지 막 짜증이 나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 가서 보면요, 성경책 이제 신방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가만히 봐요. 그러면 창세기 그 몇 장만 조금 읽은 흔적이 있고 뒤에는 깨끗해. 떡져 있어 그냥. 펴지지도 않아. 창세기만 좀 이렇게 읽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미는 없어도요, 진짜 성경의 엑기스는 뭐냐면 그거예요. 율법하고 제사법. 요거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선물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율법. 근데 구약에는 율법이죠. 그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뭐냐? 이미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와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죄를 해결할 어떤 일이 없다라면, 길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일, 괴로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책감만 들게 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율법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자, 이 제사법의 핵심은 뭐냐?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구약시대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쫙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요거예요. 하나는 뭐냐?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사법,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뭐예요? 참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막 이러한 일이 계속 교회에서 계속 막 넘쳐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무엇에 연연하냐면,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누가 죄인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죄인들인데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잘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뭐예요? 사람의 잣대로 자꾸만 죄를 들추어냅니다. 너는 이걸 잘못했어. 계속 너 잘못했어.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부족한 사람이야. 너 성품이 왜 그래? 계속 지적만 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럼 잘못했으면 그 죄의 문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그 죄 속에 그 사람을 가두어 둡니다. 왕따를 시키든가. 계속 가두어둬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이야.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멀리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감사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얼마나 아까도 막 찬양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막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어디 부엌 가서 어디 가서 막 섬기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받은 곳, 그거야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죽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였어요. 자, 왜 죽였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란 곳이 뭐였냐면 황금알을 낳는 창고였어요. 거기서 막 돈도 벌어냈고요. 막 사람들한테 인기도 막 거기서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막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에라 돌로 쳐서 막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여기서 내가 돈 벌어야 되고, 여기서 사람들 명성 인기 얻어가지고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도 막 입성해야 되고 뭐 그래야 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구원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 오로지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흩어졌어요. 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어디 가요?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헬라인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요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이러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인데, 이거를 회복만 하면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 교회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사실이 본문 19절 후반절에 나와요.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안디옥에만 간 게 아니라 어디에요? 베니게와 구브로라는 동네에도 갔대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냐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루살렘, 옛날에 그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랑 똑같이 또 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이야. 우리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또 그냥 이권 챙기고 그냥 이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교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오직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부흥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가 그렇다라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본질, 사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용기 있게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난 또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그런 전철을 밟았으니까 이제 새로워지자, 새롭게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몇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과거의 전통 관습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 그 본질, 사명을요 딱 붙들고 새롭게 회복해보자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장인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과거 인생이 실패했고 지금은 힘없는 노인이지만 자,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모세가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막 새로워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막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내용 안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바로 보여지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을 통해서? 지팡이를 주시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손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사실을 시편 139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하나님께 붙들림을 내가 받으면요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생의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아팠던 부분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드시고 부흥시킨 것처럼 내 인생의 본질이 뭐냐? 내 인생의 사명이 뭐냐?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결단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에게 서로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주겠냐 이런 질문을 하면요 대체로 1년 된 신혼부부는 대체로 90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100점이었다가 1년 살아보니까 이제 10점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몇 년이 또 지나면요 그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60에서 70점대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점수로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잘 사는 부부가 있어요. 서로 60점, 70점만 주고 살아도 그래도 안 싸우고 잘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그들이 뭐 서로 100점 줘서가 아니에요. 60점, 70점 주고 살아도 뭐예요? 잘 살고 못 사는 이유는 뭐겠어요? 서로 몇 점을 보고 사느냐, 70점을 보느냐,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그 30점만 보고 사느냐, 요것 때문에 티격태격 사느냐 아니면 잘 사느냐, 요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좋은 70점, 나는 이거 행복해, 이러한 70점을 보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족하고 불평스럽고 지금 나쁜 그 30점만 보시다가 오셨습니까? 요즘 내 마음이 자꾸 다운되고 막 우울하고 막 점점 이 패션 열정이 막 사라져. 그건요 좋은 70점 안 보고 뭐예요? 나쁜 30점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요즘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믿고 서운하고 실망스럽지? 그 사람의 좋은 70점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잠깐 봤던 그 30점, 그 이미지 때문에 지금 그 사람만 믿고 막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점수 매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퍼펙트, 100%예요. 100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점으로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100점인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 막 60점, 70점, 30점, 40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내 믿음의 지금 상태, 또는 내 지금 삶의 행복, 만족의 상태, 정도, 이런 환경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점수가 그냥 계속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막 그냥 믿음도 좋았고 내 삶의 막 환경도 좋아가지고 한 90점이었는데 이번 달엔 70점이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부부관계처럼 희한하게 이것도 우리는 좋은 하나님은 안 보고 뭘 봐요? 나쁜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나쁜 하나님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믿음도 안 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변하는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내가 맞춰서 내가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에어컨을 켰는데 누가 끄신 것 같아요. 좀 덥죠? 많이 더우면 빨리 누가 한번 좀 에어컨을 켜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더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스피릿,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가능해요? 서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교제가 가능해요.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잖아요. 지금 사람과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이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 볼 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인격이 하나님과 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 교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두 번째 예를 또 하나 들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그래서 주권자라 그래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구나, 이것을 진짜 인정하고 믿으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라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스릴지라도 바로 요 속성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많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죄졌어? 아니, 내 마음대로 넌 죽어. 그런데 뭐예요? 그러다가도 얘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기도 하거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뭐예요? 사랑이 많고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뭐예요?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결단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지금 막 그냥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뭐예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도대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네가 가서 한번 좀 봐라.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가 딱 도착해서 처음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이것은요 그냥 하나의 현상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지금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 그것을 어떻게 알았대요? 바로 뒤에 기뻐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요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보세요. 월급이 오르고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기쁘죠. 막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기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기쁘다, 이 말은요 꼭 기억하세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하셨는데,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찾아오는 감동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내가 돈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뭐예요? 은혜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기쁨으로 나타나요. 은혜는 절대로, 다시 얘기하지만, 액수와 수량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늘 변해요. 그래서 내 기쁨을 항상 그런 것에만 맞추고 살면 참 그 인생은 뭐예요? 초라해져요. 나 지난달 얼마 벌었다, 그런 거, 이번 달에는 얼마 벌었다, 이런 거에만 그냥 늘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맞추고 늘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지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기쁨을 맞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기만 하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가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후반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자,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굳건해져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상황과 숫자 이런 거에 마음을 맡기면 뭐예요? 굳건해지지가 않아요. 늘 불안해요. 쫓겨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요. 그런데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뭐예요? 내 마음을 맡기시면요, 내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내 발이 절대 잘못된 곳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냐면 목자가 양을 알듯이 아신대요. 우리 애완견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애완견을 잘 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얘를 키운다, 이 뜻이에요. 말 못하는 동물 내가 안 돌보면 걔는 죽어요. 내가 밥 안 주면 걔는 죽어요. 또 말 못하는 동물이 뭐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막 때리겠어요? 죽이겠어요? 그냥 품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드셔도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장사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뜻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굳건한 마음으로 목자듯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은혜의 기초석 위에서 믿음 성장하시는 그러한 교회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모두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다라면 절대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원망과 시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목자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을 붙잡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입술도 마음도 믿음도 다 붙잡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붙드는 교회는 정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들이요, 우리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요. 은혜를 체험한 양들은 목자가 말하면 그 음성을 듣고 잘 팔로 따라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시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뭐냐? 하나님이 목자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교회의 목자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목사. 단어가 목사, 목자, 단어가 비슷해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목사는 절대 목자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안 좋게 교회를 나가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 한 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 내용인즉 그 장로님이요, 장로가 되기 전에는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진짜 목사님한테 잘하셨어요. 때마다 신마다 막 섬기고 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제일 열심히 막 일하고 정말 일꾼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로가 되셨겠죠.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자꾸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목사님은 아니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감히 나한테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다 들었거든요. 제가 이런 안 좋은 예화를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냐.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절대 교회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목사가요 스스로 목자다. 이 교회의 목자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양의 마음을 다치게 해요. 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요 목사를 막 목자로 여기면요 주님 보지 않고 진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보지 않고 뭐예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100% 나중에 실망해요. 섭섭해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기도권을 주셨으니까 축복 기도해 주는 뭐예요? 똑같은 양이에요. 양. 음메 어저께 얼굴 탄 시커먼 양. 전 양이에요, 여러분. 같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양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양이에요. 좀 늙은 양들. 노년에 어저께도 수고하는 걸 보면서 아유 저 연세 열심히 하신다네 했는데 뭐예요? 그냥 앞장서서 양들 보살피면서 양들이 요즘 무슨 뭐 마음이 이런 건가 살피면서 앞장서 가지고 막 섬기는 뭐예요? 양들이에요. 숫양. 권사님들 똑같아요. 우리 여자 양들 앞장서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섬기는 양들이에요. 우리 양들이에요. 여기서 내가 목자 할래 그럼 그 사람은 뭐야? 외로워져요. 지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시려면 여러분 그냥 양으로 사세요. 저도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요. 지금 제가 교회와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자꾸 되려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내 인생길이 험난해진다니까요. 어느 길로 막 가야 할지 막막해져요. 그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책임감 막 책임져야 되고 외롭고 지친대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인생의 목자 되는 것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뭐요? 편안해져요. 목자 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포기하는 방법, 목자 포기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27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자, 양과 목자의 차이는 뭐예요? 목자는 말하고 양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내가 목자 안 되고 그냥 인생 그냥 양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죄인이다 매일 나는 죄인이다 내 깨닫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진짜 내 삶의 우리 주님,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 그냥 그 주님께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저는 양입니다. 내가 책임질 거 하나도 없고 내가 화낼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목자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